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주일, 이렇게 주일 예배에 나와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설 명절도 한 주 동안 잘 보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이곳 가운데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이곳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초청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대초에 온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여 주시고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과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 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 경배해 드립니다. 2월 첫째 주 2부 예배로 주님의 위대하시고 높으신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 영혼들을 예배의 처소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아들을 아낌없이 내주신 주님의 사랑을 저희들은 말로만 기뻐하며 감사한다고 말하였지만 지난 한 주일 동안 저희 마음의 보좌에서 주님을 밀어내고 저희 마음대로 살았던 저희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저희 잘못을 회개하며 주님께 용서를 구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절망 속에서 해방이라는 주권과 영토를 회복시켜 주시고 백척간두의 위험 속에서 이 나라가 공산화되기 일보 직전에 우리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1인당 국민소득 100달러도 안 되던 세계에서 최고로 못 살았던 이 나라를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만들어주시고 4만 불에 넘는 국민소득을 이루는 찬란한 경제대국으로 만들어주신 주님, 역전시키는 주님, 주님을 신뢰하고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 열강들이 경제보호주의,
국수주의로 말미암아 무한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혼란 속에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는 정치인들이 분열되고 국민들이 분열되고 대통령이 탄핵되는 초유의 사태에 구속되는 이러한 사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어디로 가야 될지 절망 속에 있는 우리 불쌍한 우리 백성들을 주님 어여삐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역전시켜 주실 것을 확신하며 감사드립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믿는 저희들이 기도가 끊기지 않도록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케 하여 주시고, 교회 지도자, 영적 지도자 모든 사람들이 합심하여 주님 이 일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우리 교회도 빠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들도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우리 제단이 나라를 위한 기도, 주님께 간구하는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앞장서시는 우리 당회장 윤성지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주님 기도가 마르지 않도록 주님 영역을 10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2부 예배로 우리 목사님 말씀을 준비하고 강단에 서실 때 성령 충만, 능력 충만,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의 뿌리가 저희들 심령 속에 깊숙이 박히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한 주간 살아가게 될 때 1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귀한 한 주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저희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께서 동행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준비한 시온 성가대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찬양의 그 음성 하나하나가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주님 듣는 저희들에게는 한량없는 은혜가 되는 귀한 찬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교회 소식입니다. 2월은 청소년의 달입니다. 새로운 학기 새학년, 새 선생님과 새 친구를 만나 3월을 준비하는 달입니다.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경건한 자녀로 성장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42027 새가족 초청 큰 잔치를 위한 알파컵 선포주일로 지킵니다. 오늘부터 한 영혼을 작정하여 알파 등록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작정은 1층 로비 데스크에서 작정하실 수 있습니다. 2월 16일 오후 예배는 전도위원회 주관으로 전도구호 대회가 있습니다. 지난 대회 1등은 3교구입니다. 많이 참석할수록 시상이 유리합니다. 교구별로 교구 대회를 준비하여 전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 지하 세미나실에서 알파 47기 수료자를 중심으로 제자대학 환영식과 오리엔테이션이 있습니다. 알파 47기를 수료하신 분과 전도하신 분들도 같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국과 영아, 유치부를 담당하게 될 홍기현 목사님께서 부임하였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을 드리는 예배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지난주 외울 말씀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4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에베소서 5장 3절 4절 말씀. 앞에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년부 목사님, 우리 좋은 목사님 오셔서 소개합니다. 우리 홍기영 목사님, 우리 청년부 잘 이렇게 성장시키고 목회 잘 하시도록 위해서 뜨겁게 큰 박수로 환영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에게 복
말에 대한 결심, 우리 이번 주까지만 띄우고 다음에는 이제 띄우지 않겠습니다. 같이 1. 나는 오늘부터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비난, 비판, 판단, 저지하지 않겠습니다. 2. 나는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하지 않고 들은 소문을 확인하기 전에는 전달하지 않겠습니다. 3. 나는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겠습니다. 4. 나는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모든 일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5.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아멘. 말에 온전한 사람이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언어 생활 잘해서 주님으로부터 온전하다 하는 그런 평가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특별히 2월 첫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한 달 동안 우리의 삶과 우리의 건강과 가정을 복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믿는 신앙생활하는 목적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구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자고 예수 믿는데 구원받지 못하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꼭 우리가 구원받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설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했습니까? 우리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될 그 믿음의 내용이 어디에 있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사도신경에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벌들이 꽃들에서 꿀을 모아 두었듯이 성경 안에 있는 이런 신앙의 고백들을 다 이렇게 모아놓은 곳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우리 믿을 것 많지만 특별히 우리가 이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은 꼭 믿어서 우리가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상고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주일에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오늘은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주 가난한 한 사람이 아주 돈 많은 거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부자가 되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부자가 대답하기를 부모를 잘 고르는 것입니다. 이런 부모를 우리가 고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는 불가능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다소 어폐가 있기는 하지만은 최고의 부자가 되는 비결은 하나님을 고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최고의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 아버지가 천지를 창조할 만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고 소유하신 분이 내 아버지시다. 그보다도 더 큰 부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보다도 더 행복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이 사람은 최고로 복받고 행복한 부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려고 하면 헌법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헌법 속에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국가의 그 정체성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헌법 제1조 1항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 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이 조항은 1948년 7월 17일 헌법을 제정했는데 그 이후에 9번의 개정이 있었지만은 한 번도 변하지 않는 그런 이 핵심 항목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누구에게 속했는가? 만물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이 대답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직 한 곳, 성경이 오늘 이 만물이 어디에 속했는가? 그리고 만물의 주인은 누군가?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딱 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의 첫 문장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천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천은 보이지 않는 하늘, 지는 보이는 이 세상,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우리 나의 생명과 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선포입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면 나머지 모든 말씀이 믿어지고, 이 말씀이 안 믿어지면 나머지 모든 말씀도 안 믿어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우리 가슴속에 정말 믿어지십니까?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 같은 뭐 때문에 믿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문입니다. 문. 이 문이 열려야만 나머지 모든 말씀이 믿어집니다. 창세기 1장이 31절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아시죠? 31절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말이 몇 번요? 32번 나온다고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전부 하나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창조론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조론뿐만 아니라 진화론이라는 가설도 있습니다.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우연히 점점 변화되어져서 오늘의 세상에 되어졌다, 이런 학설입니다. 진화론은 우주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 아니라 130억 년 전에 우주의 대폭발, 빅뱅이라고 하는데 우주의 폭발이 일어났는데 그때 떨어져 나온 파편이 태양이 되기도 하고 지구가 되기도 하고 달도 되게 됐다. 이것은 하나의 가설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우주의 폭발, 그 우주는 그러면 그 우주의 폭발하는 그 원인은, 그 기원은 어디에서 왔느냐? 설명이 안 되어집니다. 진화론자는 어느 날 빅뱅으로 떨어진 이 무기물에서 어느 날 우연히 아미노산이 생겨지고, 우연히 단세포 아메바가 생겨지고, 우연히 다세포로 발전되어지고, 우연히 물고기가 되어지고, 우연히 양서류가 되어지고, 우연히 새가 되어지고, 우연히 동물이 되어지고, 우연히 원숭이가 되어지고, 우연히 어느 날 사람이 되었다. 진화론에서 주장하는 무에서 유로 넘어가는 이 단계가 설명 안 되져요. 생명이 없는 무기물에서 생명이 있는 유기물로 넘어가는 그 과정도 설명 안 되어집니다. 유기물에서 사람과 같은 이런 인격체로 바뀌는 이런 과정도 설명이 안 되어져요. 전부 모든 과정을 우연으로 돌립니다. 자,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진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오늘도 진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원숭이가 사람으로 싹 이렇게 바뀌어 가지고 동해 와 가지고 어제까지는 내가 원숭이였는데 오늘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게 주민등록 좀 만들어 주세요, 이런 원숭이가 한 마리라도 있어야 했는데 역사상에 그런 원숭이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중간 화석이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 말하면 원숭이와 사람 사이에 중간 화석, 그 오랜 세월이 있다고 하면 지진들이라든지 해가지고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화석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 보리하고 밀하고는 비슷한데 우리가 다 이렇게 좀 구분이 되어져요. 그런데 아무리 보리를 잘 이렇게 키우고 그름을 준다 해가지고 보리가 밀되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러분들 벼를 뿌리는데 모판에 보면 그게 벼가 올라오고 가라지, 피라고 하는 것인데 가라지가 올라온다고요. 그거는요, 보통 사람이 봐서는 표가 안 나. 그만큼 거의 비슷합니다. 오래 이 농사를 지어본 농부만이 그 어릴 때 피와 이 벼를 갖다가 분간해요. 그런데 그렇게 분간이 안 되는 그 종자인데 그 피에다가, 가라지에다가 그름을 잘하면 그게 벼가 되느냐? 안 되죠. 종에서 종으로 바뀌는 이런 진화는 역사상에 한 번도 일어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화는 하나의 가설이에요. 가설은 이는 과학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과학처럼 지금 믿고 있지 않습니까? 자, 참 재미난 사진을 제가 보았는데 한번
그 원숭이 한번 보세요. 원숭이. 자, 이 원숭이가 사람을 다 이렇게 지금 오른손을 들고 왼손을 가지고 턱을 다 고고 있습니다.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내가 정말 변해가지고 이렇게 되는가? 뭐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또 다음에 그림 한번 볼까요? 자, 저거 보면 그 원숭이가 지금 앉아 있는데 뭐 위에 앉아 있습니까? 책이라 책. 수많은 책을 저 사람들이 써가지고 이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왔다. 지금 원숭이가 생각할 때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오늘 사람은 이런 웃기는 짓을 사실 하고 있다고요. 과학은 하나의 실험을 통해서 결과가 나오고 그 실험을 했을 때 같은 결과가 나와야만이 이게 과학입니다. 그런데 우주의 대폭발, 생명체의 시작, 생명체에서 인격체인 사람이 되는 과정 어느 하나도 증명되지 않은 가설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과학이 아닌 이 진화론을 과학처럼 믿고 있습니다. 진화론에서는 전 과정이 우연입니다. 독일의 훌륭한 기독교 영주가 라인 강변에 아주 훌륭한 아름다운 고성을 쌓고 짓고 또 그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은 지혜가 덕이 많아서 모든 사람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아들이 없을 때 프랑스에 귀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이 손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영주는 그 프랑스 사람에게 그 튼튼한 자기의 이 성곽을 보여주고 또 그리고 잘 가꿔진 이런 그 정원을 지금 보여주고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런 모습을 이렇게 잘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내 아들이 설계하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프랑스 신사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정말 당신의 아들은 참 훌륭한 것 같습니다. 이런 아들을 둔 당신은 정말 행복합니다. 그때 이 독일의 한 영주가 당신은 내 아들을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해서 내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다고 칭찬하는 겁니까? 프랑스인이 말합니다. 내가 당신의 그 아들을 본 적은 없지만 그가 한 일을 보니까 정말 훌륭한 것 같다고. 그러자 영주가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분이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 19절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어디에 있다고요? 만물 가운데 분명히 보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몰라서 못 들어서 못 믿었다 그런 핑계 못 한다는 거예요. 만물을 바라보면 지은 분이 계시겠구나. 그리고 그 섬세함을 바라보면 얼마나 대단한 분인가를 이 만물이 다 지금 증명을 한다는 것입니다. 전체를 보세요. 얼마나 복잡하고 미묘한 이 전체입니까? 그럼에도 질서정연하게 우주가 돌면서 한 번도 대충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내려갑니다. 바닷물이 막 많지만은 육지로 올라가지고 바다를 갖다가 육지를 완전히 이렇게 점령하지 않습니다. 햇빛이 뜨겁지만은 햇빛이 세상을 태우지를 않습니다. 하늘에 무수한 별들이 있지만은 그 별들이 땅으로 쏟아지면 우리 다 죽어요. 그런데 쏟아지지 않습니다. 땅 속에는 물과 바닷물과 석유가 지금 혼재해 있지만은 섞이지 않냐고 자기의 영역을 잘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주의 질서예요. 이런 것을 보면 우연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 한 대가 움직일 때 부품이 13,000개가 조립되어져서 자동차가 움직입니다. 747 비행기가 제트기가 움직일 때 300만 개의 부품이 조립되어져서 그 비행기가 뜹니다. 우주왕복선은 500만 개의 부품이 조립되어져서 만들어집니다. 인간은 60조 개, 이는 상상이 안 되는 엄청난 이런 이 세포들이 조직되어져서 우리가 되어집니다. 몸속의 혈관은 10만 킬로인데 지구를 두 바퀴 반 돌만한 그런 혈관의 길이가 우리 몸속에 있다고요.
그러면서 그게 46초 만에 한 번씩 이렇게 우리 몸을 돈다고요. 혀에는 9,000개의 미각세포가 있어가지고 맛을 보는데 얼마나 섬세하게 맛을 보는지 모릅니다. 시병기 때는 이런 우리의 몸을 신묘막측하다 그랬습니다. 신기하고 묘해서 막 아득할 막 청량할 척 청량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주와 인간이 우연히 만들어졌다. 이거는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천문학자인 켈퍼스 박사는 우주를 볼 때마다 감탄하며 저토록 많은 별들이 정확하게 궤도를 따라서 충돌하지 않고 빠르게 질서 있게 운행되는 것을 늘 보면서 찬양했습니다. 무신론자인 친구가 그의 연구실을 방문하고 태양계의 그 모형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정말 잘 만들었다고,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 수 있느냐고 그렇게 했을 때 켈퍼 박사는 네가 만든 게 아니고 어느 날 나갔다가 오니까 우연하게 이게 있었다고. 그런 우연이 어디 있냐, 그런 거짓말, 그런 농담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켈퍼 박사가 기다렸다는 듯이 이복의 친구, 하찮은 장난감 같은 이런 이것도 스스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자네가 말했는데 하물며 천지 만물 이래에 한 번도 충돌 없이 정확하게 운행되는 이 천체를 보고도 창조주 하나님을 못 믿는다면 자네는 도대체 뭘 보고 믿을 수 있겠나?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네까지도 사랑한다네. 그 친구는 자기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게 되어졌습니다. 미국의 생명학자 코클린 교수는 진화론을 주장하는 것은 마치 인쇄소가 팡 하고 이렇게 폭파되어졌는데 갑자기 그 폭파된 곳에서 대형 이런 불의 테리가 같은 이런 사전이 잘 재본되어 가지고 툭 하나 떨어지는 것과 같다. 그 말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진화론은 과학이 아닙니다. 가설입니다. 그 모든 과정이 우연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세상으로 점점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진화론을 따르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세상으로 변합니다. 인본주의가 시작됩니다. 세속주의가 시작되어집니다. 진화론에서는 영적 세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물론적인 사상이 발전되어집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공산주의가 나옵니다. 전부 우연이기 때문에 허무주의가 생깁니다. 자살이 정당화되어지고 자살이 늘어납니다. 진화론은 이렇게 인본주의, 세속주의, 유물론주의, 공산주의, 허무주의로 인간을 망가뜨리는 사탄의 최고의 작품이 진화론입니다. 도미노 게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도미노 블럭을 세워놓고 제일 앞에 있는 도미노를 하나 탁 이렇게 쓰러뜨리면 두 번째, 세 번째 그 블럭이 다 쓰러져서 전체가 다 쓰러지는 그런 게임이 도미노 게임입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자, 저기 하나 넘어뜨리는데, 조그만 건 넘어뜨리는데 계속해서 큰 것들이 막 이렇게 계속해서 넘어집니다. 저게 바로 도미노 현상이에요. 조그마한 것 하나, 그것 때문에 전체가 지금 다 넘어지죠. 저것도 한번 보세요. 저거 여러분들 한번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요, 저 하나 딱 넘어뜨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하나의 블록을 통해서 전체가 다 넘어집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신앙이 기독교 세계관의 첫 번째 도미노입니다. 이것이 쓰러지게 되어지면 무신론주의가 나오게 되어지고,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하나님 나라에서 세속주의로, 영적인 인생관에서 유물론 인생관으로, 민주주의에서 공산주의로, 목적론적 인생관에서 허무주의가 되게 되어집니다. 창조신앙,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신앙이 세워져야만 나머지 신앙도 다 세워지지, 이것이 무너지게 되어지면 인생의 좋은 것들이 다 무너지게끔 되어져 있는 이 엄청난 이런 이 사탄의 작품이 진화론이라고요. 이것이 믿어지면 노아 홍수도 믿어지고, 또 사라가 아기를 낳는 것도, 할머니가 아기를 낳는 것도 믿어지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믿어지고, 반석에서 샘물이 나오는 것도 믿어지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도 믿어지고, 성경의 모든 것이 다 믿어지지만은 이게 안 믿어지면 성경 전체의 기적이 하나도 안 믿어집니다. 그러므로 모든 도미노처럼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이 바로 창조 신앙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말씀 그대로 믿어져서 굳건한 신앙, 흔들리지 않은 신앙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신앙 한 가지만 가지고 있으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했다는 이 사실 하나만 믿으면 우리는 굳건한 신앙의 반석 위에 설 수 있고,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라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야 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하나님은 천지 만물뿐 아니라 사람을 창조했고 나를 창조했습니다. 창조라는 말은 크게 세 가지 단어가 있는데, 바라 하는 말인데, 이것은 무에서 유로의 창조예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빛을 창조하시고 땅을 창조하시고, 다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크리에이터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야자를 하는 아싸라고 하는 그런 이 말이 있는데, 이거는 창조된 물질을 재료로 삼아서 다른 것을 만드는 것을, 그걸 메이크라고 하죠. 그리고 야차를 하는 말은 특별한 목적을 따라서 새롭게 조성하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할 때 야차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진화론에서는 모든 것이 우연입니다. 무생물에서 우연히 단세포 동물이 되어지고, 단세포 동물에서 우연히 좀 더 다세포 동물로 발전되어지고, 우연히 원숭이가 되어지고, 우연히 사람이 되어지고, 그러므로 우리의 존재는 우연히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진화론에서 사람은 물질뿐입니다. 우연히 만들어진 물질뿐입니다. 영이 없습니다. 만들어진 목적도 없습니다. 선하게 진실하게 살아갈 의미가 없습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납니다. 이렇게 사람을 끌고 가는 것이 진화론입니다. 사탄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연히 아미바에서 발전되어서 오다가 우연히 원숭이가 되어지고 우연히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지음받은 우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구를 닮아서 지음받았느냐? 하나님. 그 크고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아버지를 닮아서 그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지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상과 모양은 틀리는 것이 아니고 같은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두 가지를 다르게 해석해가지고, 이 형상은 우리의 영혼의 형상, 그리고 우리의 모양은 우리의 육체의 모양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지었다, 그런 말입니다. 시편 8편 5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하나님보다도 조금 못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100이라고 하면 한 90 정도로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10 정도만 해도 우리가 굉장히 대단한 존재일 것인데,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원숭이에서 어느 날 우연히 사람 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하나님보다도 조금 못하게 대단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를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닮도록 지었다는 것은 우리도 영적인 존재로, 영생하는 존재로 지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죽지만은 우리의 영은 영생하도록 지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영생합니까?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에서 영생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저 지옥에서 영생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지옥에서 영생하지 않도록 천국에서 영생하도록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대신 죽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란 하나님의 도덕적인 성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여기에 하나님의 형상은 의롭고 거룩함입니다. 자식은 아버지를 닮아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은 의롭고 거룩함입니다. 진화론은 목적이 없습니다. 우연이기 때문입니다. 먹는 것만 있으면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동물처럼 만들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처럼 살도록 의롭고 거룩하게 살도록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은 목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이 모든 것에는 사명들이 다 있습니다. 오늘 여기도 보면 여기 마이크가 있죠. 여기 티슈가 있습니다. 여기 시계가 있습니다. 여기 성경이 있습니다. 이게 지 마음대로 올라와 있는 게 아니고 다 누군가가 만들어서 어떤 목적을 따라서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우연히 태어나 우연히 살다가 우연히 죽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태어난 분명한 목적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아무 목적 없이 지은 것이 아니고 목적을 가지고 지었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가지고 40일 동안 우리 특별 새벽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한 2,000명이 모여가지고 새벽마다 모여서 찬송했습니다. 그 책에서 릭 워렌 목사님은 5가지 목적을 제시했습니다. 우리 그때 주제가 정말 꿈에라도 언제 툭 건드려도 나올 만한 그런 이 주제가를 불렀는데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님은 창조주 아버지 살아계신 주 우리들을 지을 때 목적 갖고 세웠네 하나님 기쁘게 예배한 가족 되게 사여 예수님 담도록 하나님 한 영혼 구원 개천도 목적대로 살리라. 우리는 아무렇게나 지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걸작품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제품이 아니에요. 똑같이 막 찍어내는 그런 거 아니고 하나님의 한 사람 한 사람 다 다르게 작품으로 걸작품으로 만드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뭐하도록요? 하나님처럼 의롭고 거룩하게 살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그리고 한 가족 되게 예수님 닮아가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를 왕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시고 복을 주시기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이게 누가 하는 일입니까? 왕이 하는 왕이.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는데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일을 맡겨 주었어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만물을 다스리는 자로 우리를 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신을 모르면 돼지 머리 놓고 절하고 소섬기고 뱀성이고 해보고 절하는 이런 무지한 인간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복음성 가운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하는 그런 이 노래가 있습니다. 그게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많은 가사가 있습니다만 그게 중심입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복음성대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오늘 깨닫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왜요? 우리가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왜 우리를 창조하시느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처럼 살고 하나님처럼 만물을 다스리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창조신앙에서 이런 놀라운 이 삶의 이런 변화가 오게 되어집니다. 이 신앙이 무너지게 되어지면 도미노처럼 내 삶이 무너집니다. 인본주의, 세속주의, 그리고 유물론, 그리고 공산주의, 그리고 허무주의가 빠져서 내 인생을 망가뜨리게 될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이 말씀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그 말씀에 딱 기초해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너지지 않냐고 날마다 창조함을 받은 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정말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설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헌신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아름다운 하늘과 묘한 세상 주시고 많은 사랑 베풀어 우리 길러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산과 들의 초목을 울창하게 하시고 달과 별의 광채를 밤에 보여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눈과 귀를 밝히사 마음과 뜻이 합하고 신기하게 움직여 묘한 조화 이루리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부모 자녀 애정과 형제 자매 우애와 친구들의 사랑을 나누도록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거룩한 손 가지고 봉사하는 교회가 순결함과 사랑을 나타내게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주는 인류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땅의 평화 이루고 아들 기쁨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아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우주가 어떻게 지어졌는지를 모르고 그저 한 사람의 가설을 따라서 이 우주는 우연하게 되어졌다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연하게 살다가 우연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아무 무목적적인 이런 이 사상을 주입하여서 오늘도 타락하게 만들고 의미 없게 살게 만들고 죄지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사탄의 이런 작품이 최고의 작품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어서 그것이 아니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돌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우리가 살 집을 짓고 틀을 닦고 또 물을 팠으면 우리가 살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온 만물 가장 우리가 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적당한 모든 것이 풍족한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곳에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짐승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만들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람 가운데서 이 땅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참 많이 있는데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심을 참으로 감사를 돌려옵나이다. 이 땅에 먹고 살기가 힘든 그런 나라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살게 함을 참으로 감사를 돌려옵나이다.
오늘 끝없는 감사를 뜨겁게 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이 말씀 그대로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마음대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굴려서는 안 되고 오늘 하나님처럼 우리가 의롭게 거룩하게 살아야 될 사명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돼지머리 놓고 앞에서 절하는 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긴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척결할 수 있는 저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이 권세를 누리며 만물을 다스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장도신앙이 무너지게 되어지면 나머지 모든 우리의 삶의 이런 것들도 다 따라서 무너진 줄 믿고 오늘 이 믿음에서 한 발짝도 흔들리지 않고 굳굳하게 서서 참 의미있고 멋있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바른 고백을 하여서 바른 믿음을 가져서 우리 주님 앞에 구원받는 우리 믿음의 온 식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감사해서 오늘도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립니다. 우리 예배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인 줄 믿고 먼저 달려온 하나님의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지는 귀한 예물을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심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심습니다. 오늘 심겨지는 마다 거두어져서 남에게 나누어 주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가지고 남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를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나이가 들수록 부미를 지키게 하여 주시고 남의 나누어주고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를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이전의 영광보다도 더 큰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산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나라 지금 매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 지경까지 뛰었는지 우리가 참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지켜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감사를 돌려옵나이다. 이번에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나라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입법과 사법과 행정이 제 기능을 다하는 이런 참민주주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입법부가 모든 행정과 사법부를 다 장악하고 마음대로 좌지우지해서 나라의 상식이 무너지고 우리의 양심이 지금 무너지고 우리의 모든 이런 이것들이 다 무너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우리나라 살려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우뚝 서게 하여 주시고 저 이북과 통일되어져서 우리가 독일의 인구를 가지고 저 영국의 영토를 가지고 우리가 세계 속에 우뚝 서서 오늘 복음을 전하는 마지막 주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내내 우리가 살 동안에 주와 더불어 동행하게 해주시고 불어오는 바람 하나를 맞을 때마다 잎사귀 볼 때마다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구나. 아 정말 잘 창조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손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손을 만들어가지고 모든 못할 일이 없을 만큼 이렇게 만드는가. 늘 하나님의 창조에 감탄하며 영광 들고 찬송하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건강을 다하여 주옵소서.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를 괴롭히고 있는 모든 악한 질병과 어둠은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려고 나는 여호와 라파다.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치료의 권세를 비춰주겠다. 기도하면 거쳐주겠다. 손은 언제나 낫게 해주겠다. 우리에게 약속해 주었사오니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여서 건강한 몸 가지고 더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정성을 하여 예배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